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21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저희가 11월에 드리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이번엔 청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반부터 10시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청년들 7시 반부터 좀 늦게 오셔서 8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은혜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꼭 오셔서 크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안에 오늘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들 훔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누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그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그를 모르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1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년에 있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교독합니다.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딸이 자기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우리를 따라 우리의 늙을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딸이 믿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믿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합니다. 작은 딸과 아들과 이름을 응합니다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루기 어렵고 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철학 강의나 신학 강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도전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술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14년 동안 이렇게 대놓고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썩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강의나 성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에 가서 설교했던 걸 쭉 강의했던 걸 해보니까 제가 7,000번 정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7,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뭘 7,000번을 했다 그런 말씀을 자랑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겠죠. 제 생각, 제 이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제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술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성도들마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왜 교단마다 목사마다 신학교마다 신학자마다 다를까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엄청난 장난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두에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신학자들마다 교단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가 다양하냐? 성경에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는, 술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혹은 고통을 잊게 한다라고 하는 찬성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술에 대한 반대하는 것들이 상황이 옆으로 갔어요. 절반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셔라 하면 마시겠고 마시지 말라 하면 안 마시겠는데 어떤 쪽은 술을 마셔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쪽은 마시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구절을 한 7개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바다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데 나시린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포도주 마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포도주 이꼬르 술이라는 거예요. 술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데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 그 양을 정해 주십니다. 세 번째, 민수기 15장 7절,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의 흰을, 그 양만, 흰은 그 포도주의 양입니다. 그만큼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예요. 술이, 포도주가. 그리고요, 민수기 15장 10절에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줍니다. 4분의 1, 3분의 1, 반 포도주의 양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니까 포도주를 마음껏 막 2리터, 3리터 막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데 4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절반, 이 제사에 따라 다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뒤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31장 6절에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마음 속상하고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물로,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되는 거를 예수님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었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 포도주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시니까 포도주를 안 마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가나 혼인잔치에도 드셨고 이 땅에 계실 때 포도주를 드셨다는 거예요. 잘됐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으니까 우리도 술 마셔도 되겠다. 이제 술 마시고 싶은 사람, 또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술 마셔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만 더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자꾸 연약한 디모데가 자꾸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지금 디모데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한테 포도주 조금씩 매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제가 7가지만 뽑아봤습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술 마시래요? 마시지 말래요? 마셔도 되고, 예수님도 마셨고, 예수님도 드셨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은 기쁘다, 내가 술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기쁨이 솟아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심기가 벌써 불편해져요. 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지? 오늘 목사님이 술 마시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선입견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이에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술을 마셔라, 술을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찬성의 입장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한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술 먹고 미혹되고 술 먹고 실수하고 술 마시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 막 기뻐합니다. 그렇지, 성경은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막 불편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들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술 광고 나오면 눈 감으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음식점에 갔는데 술 포스터 붙어 있으면 눈 감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마시라고 그러던지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먹으라고 했다가 또 지금 먹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좀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 술 얘기 뭐 더 할까요? 오늘이 뭐 마지막이라고 아마 생각하는데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것은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21세기라고 하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지금 뭐 M세대, Z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더라, 어떤 목사가 그랬더라, 우리 교단은 그렇더라. 너! 교단에 구원 없어요. 목사에게 구원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 편판히 막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건 뭘 얘기해요? 목사에게 구원이 없다.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아멘. 자, 지금 찬성하는 입장 세 번째. 잠언 31장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도자, 리더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니까. 자기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넘어집니다. 자, 이것을 가정으로 돌리면 가장이 마시면 가정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 때 포도주를 먹지만 예배가 있는 날, 제사가 드리는 날은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좋은 거면, 이게 꼭 필요한 거면 주님이 왜 이렇게 금한 명령을 하셨냐고요. 목사님 공평하지 못해요. 왜 마시라는 얘기는 그냥 살짝 얘기하고 마시지 말라는 얘기에 목사님의 의도를 실습니까? 아니요. 제가 싫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나 기록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 그러니까 제가 마시라고 하는 거 7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도 7개 하려다가 5개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민수기 6장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술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술 먹으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와서 술 마셔도 된다. 그거는 뭐 신앙에 큰 방해가 되지 않고 실수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고, 아니다.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신학교마다,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마셔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마실 것이고, 마셔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마실 것이고, 또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마시고 싶은 생각에 마시는 사람도 있고,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지. 자, 이제 두 가지 얘기하면 오늘 설교 말씀이 마칠 텐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참 마가 기자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무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주워받고 싶을 정도예요. 마가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3년 4개월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싹 바뀌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뀌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바뀌지 않고 어느 순간에 바뀌었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니까 바뀌더라. 그런데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바뀌었다고 하는 말도 맞지만 예수가 죽은 그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는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 위에 죽으셨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효력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 완전히 바뀌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까지 술 마셔라 말아라 이 얘기가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와. 근데 어찌하여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술 얘기가 안 나와요. 술 마셔라 말라 이 얘기 자체가 없어요. 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성령이 밝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술 마셔라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이 딱 오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성령이 오신 후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잘 사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제가 2번 가봤는데 정말 지금도 그 유족을 보면 정말 잘 해놨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8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술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17절부터 이 술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뭘 알게 하셨는지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펴시고 읽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넘어갈 것은 그냥 넘어가고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고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헬라어의 그 문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말로 쉽게 쓰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글을 되게 못 쓰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우리말로 풀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혼나야 돼.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너희 혼나야 돼.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잘 드려놓고 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 욕을 먹느냐. 너희들 좀 혼나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술에 관한 것이고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 얘기는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4파당이 있었답니다.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근데 이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놓고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꼭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았지만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식사하는 나쁜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혼을 냅니다. 이제 21절부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훈구령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이 말입니다. 홍군형을 내가 내는데 왜 내가 지금 화가 나느냐? 첫 번째,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실 집이 없느냐? 이 얘기는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식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했듯이 식사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잘 사는 사람, 손가락 안에, 고린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쭉 일하고 주인 밥 다 차려주고, 그 짧은 시간에, 밥 먹어야 되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지도 못하고 늦게 참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로 잘 참석을 하지 못하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딱 왔는데 세상에 부자들은 예배 일찍 끝나고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자기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예 교인이 와가지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 술 때문에, 파당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고린도 교회가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이 이 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즉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술에 대해서 23절부터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옛날에는 내 몸이었어요. 이 몸으로 죄 짓다가 죄의 형벌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죄의 몸뚱이고 내 몸뚱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전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이 내 몸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그런 변화된 육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체인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응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응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과 기쁨이 없어요. 우리들은 구원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거니까 그 몸에 막 술을 때려 붓고 막 마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러나 안 그러나 그들의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되냐? 마시지 않아도 되냐?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실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마실 수 없고 안 마시는 거예요. 자, 25절.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성찬의 포도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술을 마시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더럽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거 알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알죠? 아는데 그렇게 마시게 하는, 나를 지배하는, 내 안에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 놈이 있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그 놈이 안 떠나가면요 절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하지만 마실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우리가 성찬, 포도주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몸에 집어넣게 되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거라. 영적인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술을 한 번 더 마시기 전에는 술 나기, 술 귀신이 우리 몸 안에 안 들어옵니다. 한 번 마시면 그것이 이제 문이 열리게 되고 두 번, 세 번 먹게 되면 이제 그게 술과 함께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놈이 발작을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마시게 해요. 그리고 한참 마시고 나면 나 말고 나처럼 그렇게 그놈에게 끌려와가지고 그 같은 공간에 마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악한 것들이 서로 발작을 해가지고 치고받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화나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치고받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범죄가 되든지 문제가 되든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끊으려고 한다고 끊고 안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끊게 돼요. 왜? 그놈이 나가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주려고 해요. 제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에도 2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 때 새벽 매회를 마치고 이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어떤 아저씨가 술을 많이 먹었는지 저 멀리서도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날따라 그 사람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때는 그게 그런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 안에 있는 술마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뭐 갈지자로 막 그래서 땅바닥에 막 거의 막 붙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명하고 나니까 뿔뚝 일어나더니 고개를 딱 돌아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몇 초 동안 그러고 있더니 다시 이렇게 붙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안에 내가 한두 번 마실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오늘 인터넷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 혹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런 유혹에 빠져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몰아내세요. 여러분, 몰아내면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적이고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술 마셔도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는 술 마셔도 된다는 구절도 많고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구절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다음부터 그들은 알게 됐어요. 성찬의 포도주 외에 다른 것을 내 몸에 드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의 육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죄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알았지만 내 삶에 그런 결단이 없게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붙잡힐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그렇게 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혹시 옛날에 그랬을 수 있고 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딱 5번만 저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또 사람이 앞으로 일을 모르잖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술 마시게 하고 술 생각나게 하고 자꾸 죄짓게 하고 하는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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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거든 외치세요. 그 효력이 지금 그 문제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4년 교회의 첫